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 통증은 어떤 것일까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서 1에서 10등까지 그 순서를 매겨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10위에 해당하는 것이 신경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9위는 생리통, 그 다음에는 근육에 입는 타박상이죠. 근육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우리가 느끼는 타박상. 7위는 잘려나간 부위에서 느끼는 고통, 살이 찢어지든지 그런 고통이라고 하고요. 6위가 암에 의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암의 통증도 굉장한데 6위. 5번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힘들어서 허리가 비틀리고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4위는 남성의 고환이 맞았을 때,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위가 출산할 때의 고통. 그 다음에 2위는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됐을 때, 사지가 절단됐을 때. 그리고 1위가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이다, 자결통이라고 이렇게 한자는 써 있던데요. 출산할 때 고통이 굉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이 하셨고 참 그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 자녀를 출산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남성이 고환을 맞았을 때 고통이 그 다음이니까 남성들도 짧은 기간이지만 출산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에 탈 때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우리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영원히 타는 불에 있는 괴로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탈 때도 괴롭고 그 화상이 몸에 들어왔을 때 화기가 속에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할 때 그 고통이 가장 심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핀을 맞아도 그 통증이 가시지 않는 그런 화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그토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고통도 육체의 질환 못지않게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우리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 주변의 가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질환만큼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녀를 먼저 사고로 잃은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자녀들을 자기가 사지가 찢겨 나가는 그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에는 아골골짜기가 생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그의 온 지방과 가족과 소유물 장막까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곳을 큰 돌무더기로 쌓아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아골골짜기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란 그 이름을 우리가 설명을 해놓았죠. 성경에도 근심,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이름도 아골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곤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골골짜기가 근심과 괴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서 계속 괴로움의 자리를 표현할 때 아골골짜기, 또는 이 땅에 있지만 지옥과 같은 고통을 표현할 때 아골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 이름으로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이 아골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들에게 고통의 자리는 아골골짜기로 표현하고 이 아골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고난과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골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괴로움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골골짜기의 괴로움은 아간과 그 가족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아간이 진노의 대상이었고 아간과 그 가족들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이미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당했던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실패하고 패전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 일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마음에 같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았다가 그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그렇게 애통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큰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 땅에 엎드린다는 것, 그리고 죄를 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욥이 했던 행동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 1장 20절 보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좌절감, 낙심 그리고 괴로움, 자녀를 다 한꺼번에 사고로 잃었을 때 그 괴로움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온 몸에도 헌대와 부스러기가 있어서 욥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위로의 말도 못하고 함께 앉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일제히 소리질러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고통의 표현, 가장 심한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실패 이겨나가고 36명 죽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작은 이 아이성을 전군을 가져가서 바로 쓸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서 왜 이토록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36명,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 죽었다. 전쟁할 때 그 정도 사상자는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온 백성은 너무나 슬퍼합니다. 혹시 그런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리가 떨릴 정도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가나안 사정을 잘 압니다. 정탐꾼으로 가서 다 다녀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는 젊었고 그때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점령해야 될 그 땅은 얼마나 잘 준비된 땅인지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자기가 이 짐을 질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나 떨려서 두려웠습니다. 전쟁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백성, 이 난민들을 이끌고 저렇게 잘 준비된 군대와 저 성벽을 쳐야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명령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제야 힘이 났습니다. 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바로 작은 성인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바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줬고 그냥 가서 탈취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에는 진짜 맞붙어서 한번 싸워봤더니 이 작은 성 앞에서도 오합지졸이고 난민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싸워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예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36명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온 가나안이 두려웠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오합지졸이더라. 아이성도 치지 못하더라. 온 백성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 많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여리고성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같은 민족들을 완전히 아이까지 전멸전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분을 품고 복수를 하기를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따라와서 이 유대 백성들은 전멸시키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달려올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이 부족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까지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전쟁의 실패로 마음이 녹아버려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사방이 깜깜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너희가 범죄했다고 내가 너희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아골의 고통을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고통, 그 괴로움과 근심이 이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을 치기 전에 이미 괴로움, 아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골은 근심의 곳이고 두려움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는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영혼의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로 빠져드는 자리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아간의 일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아간이 임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황은 오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도 수도 없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생을 살아갈 때 이런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이나 자녀들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진단은 안 나오지 않았지만 증상들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걱정이 많습니다. 괴로움, 아픔을 겪는 성도들, 각 가정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고민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도울지 제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상담하면서 또 병문안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좀 낫게 해주시고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삶의 고통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없고, 또 기도해도 또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목회자의 저의 괴로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골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같은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을 걷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죄죠. 탐심입니다. 아간의 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취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여깁니다. 연대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고 이 백성 전체를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온 백성이 같은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아간 한 사람만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아간이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만 광야 생활하고 있다가 아마도 이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는 바벨론에서 최상품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족이나 왕들이 입는 금태로 술을 놓은 그런 옷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아간이 찾아갔던 곳이 귀족 집이나 아니면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탈취한 것 같아요. 그곳 은도 있고 금도 있었습니다.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200세겔이면 한 세겔이 한 11.5g 정도 되니까 200세겔이면 2.3kg 정도 되고 50세겔이면 한 570g, 그러니까 킬로그램 정도 되죠. 두 개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3kg. 3kg는 많지 않습니다. 3kg 파운드를 하면 한 7파운드. 아령을 들 때 아주 제일 작은 게 한 5파운드 아령짜리, 어떤 3파운드 아령짜리가 있는데, 뭐 여자들이 그냥 걸을 때 들고 다니는 게 3파운드 2개 이렇게 걸어, 제일 작은 아령인데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여성들도 2개 들고 이렇게 걸어갈 때, 조깅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금방 집어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큰 것을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외투 한 벌과 그냥 주머니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것, 노력한 물건 중에 다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탐나서 몇 개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주 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아간이 행복의 주권자이고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행복의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탐심이 생깁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들어오니까 다 바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착해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은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보니까 탐심이 생깁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미래를, 내가 내 삶의 주권자로 서는 것, 탐심.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탐심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건강도,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내 지금 삶의 형편도, 내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살아나보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이 가졌던 이 금덩이와 이 은 200세겔이 정말 그를 풍요롭게 했습니까? 그의 미래를 보장했습니까? 탐이 나서 가지긴 했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탐이 나서 가지고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사용할 수도 없는데 탐심 때문에, 내 미래의 걱정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도 짐이고 그거 들고 가려면 3kg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육체의 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과 걱정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간과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다가 이미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아이성 올라갈 때 묻지도 않습니다. 2-3천만 보내도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한 전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집니다. 여호수아도 못지않고 그냥 3,000명만 보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만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충분히 하겠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사사기죠. 모든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왕국 시대에도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해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가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은 길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일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로 앉게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멸망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미래, 내 행복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부인한 게 아닙니다. 부인한 것은 아닌데 그의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가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이죠. 너를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까지는, 이 죄를 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고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탐심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제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아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간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를 제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연약하지 않고 누가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에서 가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국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그것을 아골골짜기처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고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가 아간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고 탐심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아골골짜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아골골짜기가 이 한 곳 여리고 옆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기드론 시내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골짜기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런 저주의 골짜기에 있을 때, 괴로움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아골골짜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심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돌로 데려가시면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아골골짜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고 그 안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리버사이드에 있는 대형 교회인 하비스 크리스천 펠로우십에서 자살 방지 또 청소년 사역, 정신 건강 사역을 하던 제릿 윌슨이라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지난 10일 수요일 바로 전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신도 우울증 환자였고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정진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스스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는다고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영적인 리더들은 다른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들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그래도 다 받아주고 해결책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지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위로하고 격려한 일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에너지가 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또 상담하고 치유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는 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윌슨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자살한 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글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살 생각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울증이 항상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PTSD, 외상 후 내상 증후군이죠.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불안장애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괴로운 아골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골짜기를 벗어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완전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아골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주의 돌무더기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골 골짜기와 같은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삶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서렌더 드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괴로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 하나 하고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소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